여러분 어떤 물건 사면 매뉴얼을 보는 편입니까? 자, 이게 두 파로 나뉘거든요. 물건을 샀을 때 매뉴얼 정독하는 사람과 안 보고 그냥 손으로 익혀가는 사람. 자, 나는 매뉴얼 보는 파다, 손. 나는 매뉴얼이 아니라 내 손을 믿는다. 저도 이쪽 파.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 사용기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물건 사기 전에 이미 그 정보를 거의 다 알게 되죠. 저도 얼마 전에 저 이제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2주 동안 물론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어디 안 가고 토론토에 있습니다. 토론토에 있고 이제 온타리오 주에 있으니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캠핑 하려다 보니 이제 뭐 필요한 물품이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팬, 선풍기 조그만한 거, 저 천장에 다는 그런 거를 샀습니다. 이거 왜 T2로 시작해서 MU로 끝나는 사이트 있죠?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이 값싸게 올 수도 있고 완전히 제대로 안 되는 제품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제품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물건이 왔습니다. 이것은 좋은 물건이었을까요? 이상한 물건이었을까요? 평소에 저를 향한 여러분의 관점이 이제 제품은 멀쩡했어요. 근데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이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매뉴얼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키는지를 보는 거. 물론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당황스럽죠. 저를 늘 이렇게 중국에서 무엇인가를 샀을 때 불신의 눈으로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뭔가 이게 제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버튼이 눌렀는데 안 켜지니까. 그래서 눈치를 봤는데 약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관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매뉴얼을 찾았습니다. 이게 잘못 누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초간 누르라는 거예요. 3초간 눌렀어요. 돌아가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고 이 좋은 제품을 싸게 샀다는 이제 어깨를 의식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탁 쳐다보면서 나는 이런 남자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매뉴얼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제품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기록이 돼 있죠. 매뉴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매뉴얼을 만드는 게 규정인 거죠. 또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공통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안전에 대한 이야기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품을 잘 사놓고는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진심인 회사일수록 매뉴얼이 보기 좋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이 매뉴얼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내용이 그냥 기본 설명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매뉴얼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살이 어떤 뜻이냐면 비슷하게 하다, 비교하다, 동화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짧은 문장들을 통해서 그 문장과 나를 비교하게 하고 그 문장과 나를 맞대어서 동화되게 하려는 그런, 동화된다는 게 뭐냐면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잘 기억하고 동화되게 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절에서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 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매우 거창하게 쓰여졌지만 결국에는 잠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삶의 지침서, 매뉴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우리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름 신앙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필사하는 그 자료, 필사 노트를 드렸는데 SNS에 우리 한 어떤 분이
그 필사하는 노트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는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진도를 제가 이제 알게 될까봐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는 뭐라고 했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한글 공부가 좀 되시라고 한글 버전으로 이제 필사 노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한글 쓰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 정성과 노력이면 진짜 이 잠언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잘 작동하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잠언을 필사로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잠언은 스토리가 없습니다. 앞절 뒷절 몰라도 그 구절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쓰시기에 좋아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1장 전체를 다 쓰실 수도 있겠지만 쓰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멈추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동안에라도 한 장을 다 쓰지 않아도 한 5줄, 6줄만 쓰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놓기 위해서 잠언을 했습니다. 이 잠언 짧은 구절들의 연결로 되어 있는데 맥락이나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어디를 펴서 읽어도 잠언 어떤 구절에 충분한 의미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맥락을 통해서, 문장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런 맥락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장 안에서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 문장이, 그 구절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게 잠언뿐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식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본을 보실 수 있냐면 인터넷에 대한 성서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경에 대한 가장 공식력 있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한글로 된 성경에 대한 가장 다양한 자료와 이 건강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 bskorea.or.k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을 읽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은 다음에 어떤 번역본과 같이 대조해서 나란히 볼 거냐도 나옵니다. 만약에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영어로는 CEV가 있거든요. CEV 있고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번역을 보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미국 성서공회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들어가 봤습니다. 많은 없어요. 도네이션 하는 것만 엄청 크고 그 대조해서 읽을 수는 없는 건 없어서 한글 성경에 관련된 것은 이 대한성서공회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도 두 가지 번역본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보는 개역 개정이 위에,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위에 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일단 멸시와 훈계 이런 거 어렵죠. 근본 이런 단어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다라는 말도 좀 어려우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업신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또 풍성하게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언의 목적이 담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되게 예쁜 말 아닙니까? 제가 F니까 F스러운 의미일 수 있는데 T도 그렇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인생의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뭘로 시작해요? 나로 시작하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취향,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상을 우리가 꽤 많이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잠언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이러한 선택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물론 다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게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난주 뜻을 정하여라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 나의 감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감각, 왠지 그럴 것 같아 라는 추측 말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들여다보고 찾아보면서 또 잠언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보는 훈련들, 노력을 해보라는 것이죠.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 반환점을 넘어서 벌써 점점 기울어져가는 시기를 맞이했어요. 시작된 8월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말씀을 펼쳐보기도 하고 찬양을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시작을 피곤하다, 짜증난다, 화난다, 덥다 이것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요? 라고 던져보면서 시작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합시다. 이런 축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꼭 필요할 때 툭 생각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야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지 라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누구의 역사? 성령의 하시는 일. 자, 이 잠언에는 삶의 다양한 부분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돈과 나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쓰지 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자 받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정치에 대한 것도 나오고 신앙에 대한 것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말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상담을 업으로 하는 어떤 글 쓰는 분의 이 글을 제가 읽었는데, 누구나 사람은 머리로는 예쁘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대요. 머리로는 누구나 나도 예쁘게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잘 전달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근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피하고 싶고 라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문장, 예쁘게 말하는 문장의
예시를 드는데 꽤나 저에게 그 인사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어? 잘했네? 고생했어 라는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랬어? 이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랬어. 자, 그랬어? 대단하네. 그 어려운 것을 해내다니 정말 고생했다 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의 감정을 잘 담아서, 나의 의사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 편이고, 주일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꽤나 이제 말을 그 사람이 비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꽤나 제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디벨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어? 잘했네? 고생했어. 요거를 더 디벨롭하면, 그랬어? 대단하네. 그 어려운 것을 해나다니 정말 고생했어. 뭐뭐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나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까지. 누군가가 내가 뭔가 좀 했는데 노력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뤄냈는데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해준다면 오해 없이 충분히 나를 축하해 주는 것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네, 잘했네, 고생했어. 이런 거. 또 그렇게 일 잘하고 신뢰를 주니 누가 인정을 안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신만 찾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또 나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그분이 해 놓았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의 언어가,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정보의 전달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기분, 삶의 영향까지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말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우리가 예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그 집에서의 언어 생활을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매우 짧은 문장, 그리고 거의 지시에 가까운 문장, 이 많더라고, 우리 꼬맹이들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좀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더 예쁘게 잘 표현할지는 좀 고민이 되지만, 저의 현재의 모습을 좀 체크해 보니까 저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도 내가 말하는 게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무섭습니다.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도 말은 칼이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칼이 셰프의 손에 있으면 멋진 요리가 나오죠. 그렇죠?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칼이 도둑이나 강도나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남을 상처 주고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내가 사용하는 말도 칼과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때때로 나는 그냥 농담인데 상대방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냥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한 이야기인데 상대방 그 말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참 조심스러운 게, 그 말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웬만큼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꽤나 많이 있죠.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진 것의 대부분은 말 때문입니다. 좀 씁쓸한 건 뭐냐면, 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말한 사람은 내가 상처 준지도 잘 몰라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를 한 번 더 입습니다. 잠언 15장 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필사를 하는데 이런 구절이 탁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 짧고 간결하게 나의 삶을 빵 보여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제시를 해주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편안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언제 해봤냐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캐나다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공기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비염이 잘 없어요. 봄, 가을 되면 막 콧물이 줄줄줄줄 막 새고 막 힘들어요. 사역하다가 그 콧물 막 터지면 힘들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개책이 계속 하다 보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염을 낫게 하고 싶어가지고 잘한다고 소문난 데를 막 수소문하다가 이 아내의 친구가 알려준 그 한의원이 있었어요. 무려 서울에서 이 대구 옆에 있는 경산까지 가야 되는, 한 3-4시간 차를 타고, 한국에서는 되게 먼 거리 아닙니까? 거기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그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 저를 어떤 질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1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다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영업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너무 공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가 아프시죠? 그렇죠. 요때는 요렇죠. 제가 너무 잘 맞추니까 신이 나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이렇고 막 수다 떨듯이 막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냐 했더니 본인이 한의사가 된 이유가 자기 아들 비염을 고쳐주려고, 이 너무나 안 나으니까 자기가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증상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 난 아직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말만 서로 주고받음에도 치료된 것 같은 편안함을 막 느꼈어요. 반대로 이야기할수록 힘들고 상처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기죠. 나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무섭기도 하다는 거죠. 자, 8월 말을 예쁘게 갖고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영향도 많이 나가고요. 그러니 8월 달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의 온도와 언어의 결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훈련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8월 한 달 목표를 정했거든요.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정말 신경 쓰고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언어들을 많이 써야겠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캠핑을 갑니다. 휴가니까. 캠핑을 가면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도와주겠죠.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 지그들 즐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를 도와준다고 하겠지만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로 가! 하면 이제 캠핑도 망하고 서로 기분도 상처가 되고 막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뻔한 제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어요. 아이들이 막 도와준다고 저를 방해할 때, 모순적인 이야기죠. 도와준다고 하면서 방해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간 자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언어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할 수 있나에 대한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걸 찾아보니까 3초 홀드라는 게 있어요.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라는 거예요. 탕 하지 말고 탕 1, 2, 3 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3초 동안 뭘 할지를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먹히도록 할까? 그거 말고 3초 동안 뭘 하냐면 일단 내가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래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말하고 나서 말이 정리될 때가 있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말하기 전에 정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을 듣게 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꽤나 유익한 조언인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한 나라는 존재가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내가 진정성이 없거나 거짓을 이야기하면 전달되는 내 말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유창하고 멋진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 말은 들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멋진 말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쟤 또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표현이 좀 투박하고 어눌할지라도 그 사람의 진심과 일관됨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말은 투박할지라도 그 말에 담긴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목사로서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렵고 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함께 말씀 앞에 걸어가고 있는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더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멋지게 막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즐겁게 듣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할지라도 제가 그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 그게 감춰져서 모를 뿐이지, 알게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제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저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선생님인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 계신데, 진짜 경상도 상경상도 남자, 이 말도 너무 투박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매우 경청하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낸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것, 설교한 것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뢰가 쌓이니까 그분의 이야기에 제가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라는 존재를 담고 있습니다. 포장지가 예쁘더라도 그 내용물이 문제가 있으면 겉포장지는 가식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용물이 너무 좋잖아요. 포장물이 투박해도 그건 약간 낭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요즘에 선물 포장할 때 그냥 크래프트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스티커 하나 틱 붙이잖아요. 근데 내용물이 좋으면 그거 되게 멋져 보인다, 멋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런 말과 행동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서 3장 10절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으로 찬송도 하면서 저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막 이야기하고 옆 사람 보면서 쟤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기도해놓고 옆 사람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받아들이기가 이상한 거예요. 얘는 왜 자꾸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이건 꽤나 어려운 관계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겠죠. 한 입으로 두만하는 사람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얘를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안다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일 나와서 하나님 찬양해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색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만히 앉아가 뿡 하고 있는 것보다 훨 나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다시 녹아내리고 재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뭐예요? 찬양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온 것으로 찬양하는 것. 어제 우리 카이로스 연습할 때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끼욱끼욱 거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연습 마무리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거짓말되지 않게 도와달라. 찬양 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 여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 실수하는 것 같다 자꾸 찬양 잘하는 사람이 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이미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낸 것으로 그 흔적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그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간다면 이 자리는 정말 깊고 진정성 있는 찬양으로 가득한 자리가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믿음의 여정으로 찬양 한 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대로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쉐마 똑같고 찬방팀도 똑같고 이 페이드 올릴 때도 이거 믹서 만질 때도 살아온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돌려. 하나님 입장에서 이상하지 않는 찬양을 우리가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얘는 이렇게 찬양하는 게 맞지. 그렇지, 얘는 이 찬양이 자기 삶이 담긴 찬양이 맞지.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삶과 찬양으로, 그런 기도로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말과 삶이 붙어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맞는 말이라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나는 틀렸어, 그러면 나는 벌써 탈락이야 하지 말고 좋은 반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괜히 목사님 괜히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드네 이러지 말고 이런 부분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뗄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는 그래서 별로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특별히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가꾸어 가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8월 한 달 되면 좋겠고요. 그 한 달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말이라는 게 매우 많이 자주 쓰기 때문에 습관도 빨리 듭니다. 꼬맹이들한테 이 유튜브 쇼츠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도 풀 스크립트는 그나마 괜찮아. 그런데 쇼츠로 계속 보잖아요. 언어가 엄청 거칠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말도 센 부분만 이제 하이라이트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배워진다고요. 그러면 8월이라는 기간은 꽤 긴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진정성이 담긴 언어를 해볼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아예 딱 세팅을 하고 해보는 거죠. 그런 8월 좀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너무나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 필사하신다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 좋은 찬양의 플레이리스트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책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막 했잖아요. 또 책 리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가꾸어가는 부분 중에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도 쉬운, 그리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언어도 예쁘게 가꾸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돈해 나가는, 그래서 다가오는 후반기의 사역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보고 2주 동안 살아온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올 테니까 함께 그렇게 걸어가면서 훈련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